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을 뵈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정말로 큰 비가 내렸는데 또 이렇게 무사하게 얼굴을 뵙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좀 촉촉해지셨나요? 예, 좀 메말랐던 영혼들이 이 비를 통해서 좀 푸근해지시고 촉촉해지셨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7번째 시간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019년도에 있었던 좀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내노라하는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전이죠. 이 사람들은 일부러 모으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날 모인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뭐 다보스 포럼이나 G7 같은 데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이 그런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결혼식 하객들로 모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또 순다로 피차의 구글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그리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인도 최고의 인기 배우 아미르 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대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가 참석했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전통 복장을 입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인도 최고 부자,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 이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의 결혼식에 이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축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비욘세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야, 정말 이거 뭐 일반인들도 결혼식을 조금 과하게 하면 좀 부담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총 재산이 61조나 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1천만 불짜리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야, 저들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와 다른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평화, 박애 같은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다가갈까? 또 신앙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처절한 러브 스토리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 참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크고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깊은 골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그리고 나라와 나라, 그리고 사상과 사상, 그리고 종교와 종교 사이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어떤 증거와도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극복할 수 없는 크고 깊은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건널 수 없고 깊고 큰 이 골짜기가 사실은 건널 수 있었던 골짜기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을 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저렇겠구나, 지옥이 저렇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인도의 그 부자처럼 돈이 많았나 봐요. 그는 화려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항상 매일매일 입고 매일 연애를 즐기며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이라는 것은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요즘 길가를 돌아다니면 자카란다 꽃이 피어서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데
그 색깔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색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아주 고귀한 사람,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Born in the purp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Born in the purple 하면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최대한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색을 통해서 또 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 찌꺼기를 얻을까 하여서 그 부잣집 앞에 상주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몸도 성치 않았던 걸로 보여요. 온몸이 헐었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헌데를 거리의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건강 상태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처럼 파리를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 아사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흘렀을까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죽습니다. 22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의 죽음은 이승의 삶만큼이나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부자의 몸은 그저 장사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도적으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옛날 고향교회 아주 존경하던 어르신께서 가끔 설교를 하시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죽음은 한순간 전능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다. 어떻게 외치냐면 뒤로 돌아 이렇게 하는 거래요. 마라톤을 뛰다가 뒤로 돌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순간 꼴찌가 1등이 되고 선두가 꼴찌가 되는 역전 형상이 벌어지는 것이 죽음의 순간이다. 그러니 사는 동안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서 떵떵대며 잘 살던 부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23절, 2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지옥의 모습과도 비슷할 겁니다. 이것을 평생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부자는 크고도 깊은 구렁텅이를 생전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순례의 길이며 영생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앞구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바로 바리새인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 그랬죠?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죄 믿진 자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에 이 불의한 재물을 써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 전파자에게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은 겁니다. 에크묵테리조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그냥 비웃은 것만으로 끝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요 조롱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비웃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한 거예요. 전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저 비웃음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체를 걸쳐서 가장 많은 구원의 기회를, 또 가르침의 기회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비웃고 주님을 대적하고만 있었을까? 예수께로 오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그 고를 넘어오지 못했을까? 그 구렁이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 둘째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부자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 부자는 바리새인. 부자는 지옥에 이른 것은 단순히 그가 부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부를 즐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그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부에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넣은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크고 깊은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골은 너무나 넓고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어서 물리적인 거리는 그저 안방과 현관문에 지나지 않지만 이 거지와 부자의 거리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넓고 깊은 골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 안방에서 현관문으로 나가서 그 거지의 상태를 봤을 거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온몸이 헐어 개들이 핥는 지경이 되어도 알 수 없는 영적 상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이 마비된 상태,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그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을 축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위력 앞에 거지 나사로처럼 무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과 제사에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아무런 성찰도 없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선 다르게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인데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고 더 나아가 세속적인 부를 누리고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영적 죽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성적인 문란함까지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돈을 좋아함과 스스로 옳다함은 절대로 복음과 양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긴다면 누구를 더 좋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모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들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하면 절대로 이 복음과 양립할 수가 없는데 복음과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이런 크고 깊은 골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를 진단하는 많은 말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는데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분리 그리고 복음과 삶의 분리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삶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처럼 대가 없이 베풀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어 보였던 그 골은 사실은 열려있고 다리를 놓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던 그런 골이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런 골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그 골들은 우리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깊어 보이는 그 골이 사실은 저승에서 만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넘지 못할 그 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정말로 많은 기회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돈에 관해서 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되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되느냐 왜 좋아하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보시면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야말로 오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처럼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호주 와서 돈 열심히 벌겠다고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돈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돈에 아주 무서운 습성이 있습니다. 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돈은 한 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가치가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의 습성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만나면 또 불행해지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인이 받은 음부의 징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경쟁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누가 더 잘 살 것이냐, 이 경쟁이 세상에 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멈추지 않는 불꽃 가운데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부자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데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보다 그 어떤 징벌보다 이 지옥에서 받는 가장 큰 징벌이 뭘까 봤더니 폴 매튜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받은 영혼들이 음부에서 느끼는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자신들이 현세에서 멸시하고 깔보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저 복된 곳으로 신속하게 가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뭡니까? 돈을 추구하던 사람의 습성 그대로 지옥에 가서도 똑같이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에 대한 경쟁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경쟁심을 통해 불행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왜 생전에 그들을 내가 학대하였던가 진작에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이 소리가 들린대요. 껄 이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입니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걸 후회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거라는. 자신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가치관은 신앙생활도 경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게 고린도 전후서. 왜 편지를 썼냐? 로마 시대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코린토스, 그걸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시작해요.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강력하게 권고할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한 도시 로마의 그 메트로폴리스 중에 하나인 아주 발성하고 융성한 그런 도시 콜린토스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세상의 그 방식대로 세속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거라는 거예요. 워낙 코린토스가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메트로폴리스였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가 교회 내에도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였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걸로 경쟁을 하잖아. 이제 교회 내에서 누가 방언을 받았느냐? 누가 예언을 하느냐? 누가 더 영적으로 높으냐? 누가 더 신령하냐? 이걸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소용없으니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했어. 심지어는 신앙 가지고 경쟁했다. 이것은 돈의 습성이다. 세상의 습성이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게 바로 돈의 습성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장로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 집사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더라. 강남에 얼마짜리 아파트가 있다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와서는 누가 방언을 2시간 한다더라. 또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꿈 해몽을 한다더라. 누구 어떻게 기도를 받았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게 세속적인 대화인지 영적인 대화인지 이런 헷갈린 상황에서 이 고린도의 신앙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형제간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게 가족인데 이제 누가 더 잘 사는지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교회 중직을 맡았는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종 교회에서 이런 경쟁들이 일어나다 보면 이 신앙이 어떨 때는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신앙으로 잘 버무려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떤가? 이 마찬가지로 부자의 관심사는 오늘 연예에 입을 옷과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영적 감각기관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이 유일한 행복입니까? 가장 행복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내 생을 마감하면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프렌즈 혹시 아십니까? 시트콤? 거기에 챈들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최근에 별세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프렌즈의 챈들러로 기억되기보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 자식들을 편하게 살게 하고 또 그것을 잘 나눠줘서 도와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 분들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또 유명한 게 뭡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또 뭐냐면, 지나가던 천사를 불러다가 억지로 집에 불러다가 발 닦아주고 대접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좋고요, 그리고 부의 축복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인색했던 이 부자에게 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설정을 잡으신 겁니다.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인색함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말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아주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야 이게 아니고 얘야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이 친근한 호칭을 쓴 거예요. 이 호칭은 아주 친근한 호칭인 거예요. 부자가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교회의 지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 좋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수많은 구원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부자는 결국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것으로 받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유하게 살고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이것 자체가 되돌아보면 부자에게 엄청난 후회이고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마도 나쁜 것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구원을 향해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천국이니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고난 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고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다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고난 받았고
나쁜 것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나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그 결과가 이런 불행한 결과로 멸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자는 건널 수 있는 구렁텅이를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은 사실은 건널 수 있었던 골입니다. 실제로 이 건널 수 있는 골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건널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인생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하고 그 뒤늦은 것은 회심이었다. 너무 뒤늦게 회심을 했다. 이제야 가족이 보인 거예요. 이제야 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내 5 형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그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만은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이제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는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지만 세상은 시험을 치르고 답을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 범위 다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시험 범위도 다 알려주고 시험 볼 날짜도 알려주고 시험을 치러야 돼. 그런 점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일단 겪어봐 하고 겪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슨을 줘. 그게 인생이다. 어쩌면 지옥은 주어진 기회를 허비한 사람이 가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였다. 즉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었고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왜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하지 지옥 가게 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쁘게 하였어도 인간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는 우리를 받았고 그 기회 동안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원래 있던 자리에 그저 있다가 그곳에 간 것뿐입니다. 부자도 안타까운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지만 그것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하는 그런 간증들 죄송하지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누구도 천국 갔다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갔다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누군가가 천국 갔다 와서 천국 얘기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거냐?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 즉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음부의 회심한 부자의 대화를 끝으로 이 비유가 마치게 됩니다. 뒤늦게 회개한 이 부자와 이 아브라함의 대화 이렇게 마무리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종종 다시 읽는 책인데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의 책 Why Forg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용서하냐? 라는 제목이죠. 여기에는 28가지의 용서의 사례가 이제 모아져 있어요. 그 중에서 뉴욕에서 경찰로 일하던 스티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체험담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한 소년이 쏜 총에 맞아 그 해 절반 이상을 병원 침대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을 용서한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 소년을 용서합니까? 의아해했어요. 근데 이 스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잘못된 일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감정체계와 인간관계,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접근법 등이 변할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맺고 증오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 약하다는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맥도날드의 용서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어서 생각한다면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크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가는 용기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지만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큰 주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증오의 관계,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칼 포퍼의 책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역경 앞에서 취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묵인하고 외면하는 것. 둘째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 문제를 묵인하고 외면하는 태도는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진다라고 칼 포퍼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후회를 교훈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도 많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크고 깊은 골 사이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목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또는 미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이웃의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놓쳐버린 깨달음의 기회,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서 그 크고 깊은 골을 넘을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뛰어넘을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복음과 나의 삶 사이에 또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크고 깊은 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 깊고 큰 골을 메어가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